21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여 주여 안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는 자도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 주여 주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외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다 못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수 없는데 다만 누구한테만 외예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다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외예적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려고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라 그래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때는 어디에서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거하는 거죠. 이제 이 세상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이 세상의 정욕,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런데 이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전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 무엇인가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만나달라 이 말이죠. 만나달라. 49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진짜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모친도 있고 부친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그건 이제 육신적인 가족이죠. 육적인 가족이고 진짜 가족은 누구라는 얘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속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 가족은 누구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죠? 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긴 있느냐? 네?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삶을 살면 그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버는 것이 돈이 몇백억이 되는데도 그거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적은 무리다라는 얘기예요. 적은 무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같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은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뜻을 행하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이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이 왜 모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어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뭐예요? 표적과 또 뭐예요?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사단도 능력과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이게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왜 주여 주여를 합니까? 힘들게. 주여 주여 할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표적을 행하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말이니. 이게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누구한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라고 말씀하고. 이게 멸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요. 이게 그 숫자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아도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이게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 많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그 중에서 남은 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좁으니까 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뭐하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냥 넓은 문으로 가지. 넓은 문으로 가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을 찾아서 들어가느냐? 넓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나도 저기가 진리겠지. 저기가 참이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도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니까 들어가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그 문은 생명의 문이 아니라 알고 나서 봤더니 무슨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같이 나도 따라가면 돼야 안 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생명의 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 그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과연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도 아직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뜻을 다 알려줘요. 종들한테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은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알겠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떠한 목표가 있고 아버지만 아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아요? 감히. 인간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는 곧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들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 종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종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본인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의 입장에서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난 자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뭐가 된 자? 육신이 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본 사람이 없죠.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두고 사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종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난 자죠. 율법으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예요? 독생자. 이게 독생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독생자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다.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독생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거듭날 때에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신앙이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난 자고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아들의 시대가 아니라 종의 시대였죠.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약의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아들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종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아들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많아요, 적어요? 만왕이 있단 말이에요, 만왕이. 그 만왕에 뭐가 돼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왕은 누가 만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는 만왕이 되시고 그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왕,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는 종이었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아들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적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많은 무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다 딱 못 받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수가 쓰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겠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해놓고 뜻이 무엇인가 나와요. 이거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보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고. 하늘의 보좌권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믿으려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눈 노랗고 머리 노란 그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봐요, 안 봐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죠. 그러면 정말 그것이 보는 것일까요? 본다고 해서 그냥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을 봤다고 해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봤어. 보기는 봤잖아요. 그러나 본 거예요? 그건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내가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모든 것을 알 때에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때에 누구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수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니까 그냥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주여주의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예수,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빌립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못 봤다니까요. 하물며 지금 오늘날 신앙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보겠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빌립은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빌립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못 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봤으면 누구도 봤어요? 아버지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 속에서 나온 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껍질적인 예수만 봤지 진짜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못 보고 믿는 게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주여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만 누구를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도 못 본다? 아버지를 못 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보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하면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만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요?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니까 그 못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 증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증거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다 못 하셨다니까요? 말을 하고 싶어도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다 못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이지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었는데 그러하나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것을 다 깨닫게 해주니까 결국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죠.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무조건 기록된 대로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플러스가 0%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100%가 아니라 그 이상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만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왕같은 제사장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생명의 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귀하신 말씀으로